본문은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그러한 즐겁고 기쁜 날을 기념하는 6월절이 가까웠을 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 안에 들어가셨는데 기도 소리와 찬송 소리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할 성전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로 우글거리는 모습을 보시고 너무도 의분이 터져 그들을 책망하신 그러한 말씀이 기록된 내용입니다. 6월절과 같은 절기에는 예배하기 위해서 지방에서 올라오는 순례자들에게 위해서 원래 성전 밖에서 제물을 파는 시장이 열렸는데 언제부터인가 물질에 눈이 어두운 그런 제사장들과 상인들이 서로 결탁해서 이 성전 밖에 있었던 그러한 장터가 성전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모습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과 소와 이런 짐승들을 내쫓으시고 또 돈 바꾸는 그런 사람들의 돈과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지지 말라고 호통을 치셨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하면서 엉뚱한 그러한 예수님의 의도와는 다른 그러한 질문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너희가 이 성전을 홀라 사흘 동안에 일으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이 성전은 46년 동안이나 걸쳐 지은 성전인데 내가 어떻게 3일 동안에 이 성전을 헐었다가 일으키겠느냐 하면서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21절에 보면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는 그런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영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런 이 말씀을 46년 동안 걸쳐서 지은 예루살렘 성전을 홀면은 3일 동안에 이제 다시 일으키라는 그런 말씀을 알아듣고 이렇게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 처소가 바로 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하늘에 계시지만 땅에서 인간을 만나실 그러한 구별된 처소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8절로부터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시 모세에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각계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이렇게 모세에게 부탁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성소는 성전이라고도 일컫고 또 장막이라고도 일컫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 당시 정착된 건물이 아닌 움직이는 그러한 성전이요 장막이었습니다. 우리들이 여름철이 되면은 야외로 나가 텐트를 치는데 그 텐트는 임시 장막이잖아요. 이것처럼 텐트와 같은 장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의 애굽 생활을 청산하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데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수르 광야라고 하는 곳에 나옵니다. 이런 이 수르 광야에서부터 40년 동안
험한 그런 광야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제 결코 정착된 성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그들은 장막 위에 구름이 떠오르면은 출발을 했다가 구름이 머무는 곳에 다시 또 진을 치고 그랬습니다. 구름이 장막 위에 떠오를 때까지 한 달이 될 때도 있고 때로는 1년이 될 때도 그럴지라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구름이 떠오르면은 다시 출발해야 하는 것이 그들의 광야에 가나안 땅을 향한 그러한 그 행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민수기서 9장 17절로 23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구름을 따라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는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임재의 청소로 장막을 계시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은 그 시작부터 장막과 달랐습니다. 성전은 움직일 수 없는 정지 상태의 인간의 요청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성전이 어떻게 건축이 되었는가 기원을 살펴보면은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다윗 왕이 그 백향목으로 지은 호화찬란한 궁중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그러한 그 언약궤가 초라한 그 장막 안에 들어있는 것이 너무도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왕으로서는 자신이 이런 호화찬란한 궁중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그런 언약궤를 초라하게 된다는 것이 허용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어떤 누구보다도 좋았던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고자 만반의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전쟁을 많이 치른 피 묻은 손이기에 내 정성은 다 알고 다 이해하겠지만은 이 피 묻은 손으로는 성전을 건축할 수 없으니 이제 솔로몬 왕, 이 다윗 왕의 이제 아들에게 건축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아버지가 준비한 모든 그러한 그 성전 건축의 준비물을 가지고 성전을 짓기 시작해서 무려 7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지만 솔로몬이 지었다 해서 때로는 솔로몬 성전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그러한 그 이스라엘 유대인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자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런 몽둥이를 들어서서 기원전 586년에 이제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게 만드셨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민들이 되어져서 바벨론 생활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들이 다시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귀국하여서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에 의해서 기원전 520년에 다시 건축되어졌어요. 그런데 그 후에 그 유명한 헤롯 왕이 나타나서 이 정도의 성전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성전을 확장하고 다시 건축하는데 무려 몇 년이 걸리냐면 40년이 걸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확장을 난 그러한 그 건축물이 40년이나 걸렸는데 이런 46년 동안 이 46년 동안이나 걸렸는데 이런 성전을 어떻게 걸었다가 사흘 동안에 이렇게 했느냐 이렇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질문한 거예요. 잘못 알고 질문한 거죠. 이처럼 성전은 장막과 같은 하나님의 창안이 아니라 다윗의 인간적인 그러한 그 요청에 따라서 건축된 것이 성전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믿음 이어서 7년 동안에 걸쳐서 이 성전을 잘 건축한 그러한 그 솔로몬의 믿음을 보아 성전에 거하실 것이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언젠가부터 물질에 눈이 어두운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은 거룩한 성전을 희치한 무덤과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더 이상 이런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희치한 무덤이 되어버린 성전에 계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성전을 바라보시고 머지않아 파괴될 것을 예언하셨는데, 그 예언대로 이제 예수님이 오신 후 추후 70년경에 당대의 강대국이라고 일컫는 로마 제국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슬람교라고도 하고 회교라고도 하는 그런 큰 성전이 들어서 건축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런 성전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을 성전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장소인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거룩한 사람이 필요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은 이 지상에 인간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거하시지 아니하고 그 거처를 예수님의 육체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이 계신 그런 육체가 되어졌으니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 움직이는 그런 성전이 된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성전에도 행하신 그러한 소를 팔고 양을 팔고 또 비둘기를 팔고 돈을 바꾸면서 이권에 눈이 어두운 그런 제사장들과 장사꾼들을 향해서 의분을 내셨던 그 행동을 보고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렇게 물었던 것이죠. 그러자 본문 19절에서 예수님 뭐라고 하면 이 성전을 헐라, 이 성전을 헐라. 그러니까 이 성전이 46년 동안에 걸쳐서 지은 그런 예루살렘 성전으로 유대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후에 뭐라 그래요?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앞서 얘기했듯이 성전에 이제 이미 무너져 버린 그런 성전에 이게 하나님이 계실 수도 없고, 하나님은 이제 살아 움직이는 예수님의 심령 속에 임재하신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전된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헐라, 죽이라 그런 얘기죠. 헐라 하는 얘기는 죽이라 그러니, 그러면 사흘 동안 내가 일으키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집권을 네가 어떻게 3일 동안에 일으켰느냐 엉뚱한 질문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엉뚱한 질문 속에 사실 또 의미심장한 이야기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알고 엉뚱한 질문은 같지만 실상은 무너져야 할 성전은 46년 동안에 걸친 그런 성전도 무너져야 되겠지만 우리의 그러한 인간의 그런 성전도 무너져야 될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0절로 24절에 보면은 그 유명한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여인은 얼마나 팔자가 사나운 여인인지 아니면은 불경스러운 여인인지 한 번, 두 번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무려 6번째 남편까지 바꾸어 사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어느 날 부끄러워서 아무도 물길러 나오지 아니하는 그러한 수가성에 있는 야고보의 우물에 물길러 나오는데 정오때에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물길러 나오는 안악들은 대부분 아침 저녁으로 나오기 때문에 정오때쯤 되면 아무도 없을 줄 알고 나왔은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웬 젊은 청년 하나가 이
야고보의 우물가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 아닙니까? 그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런 오리라 생각했던 그러한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무슨 얘기를 하면은 예수님에게 우리 조상들은 이 산, 그 산이 어떤 산이냐면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산이에요. 그리심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더이다고 하면서 예배할 장소가 도대체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리심산이나 아니면 예루살렘이라는 그런 땅에 있는 그런 성전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하셨습니다. 아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할 때가 이르면은 당시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그리고 또 남쪽에 있는 그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할 장소가 있는데 아니 그런 곳에서 예배해야 되지 왜 그런 무조건 장소를 가르치지 않고 무조건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예수님은 예배할 곳이 그리심산이나 예루살렘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살아있는 성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기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은 본래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심으로 움직이는 장막과 같이 되었다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본래 예수님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말씀으로 계시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 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혼자가 아닌 바로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계셨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제 첫사람 아담을 만드신 그리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이러한 말씀으로 계셨던 그런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요한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제 소위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셔서 이제 이 땅 위에 계시게 된 거죠.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밖에 없는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의 아들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요 하는 이야기입니다.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이야기는. 근데 그 영광이 얼마나 큰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은혜와 진리, 은혜는 특별히 사랑을 강조한 말씀이고 진리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이런 말이 바로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살리는 자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할 때도 우리들 대달림보다 5장 16절에서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제 그걸 끝나지 범사에 감사라 이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뜻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이하를 쭉 있다 보면은 아버지의 뜻은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그 백성들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택하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천복봉을 증거하셨고 사도시대는 사도들이 증거했지만 그 이후에는 이제 누가 증거할 거예요? 목사님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또 이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선택된 그런 백성들을 찾는 일을 우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그런 택한 백성을 찾는 전도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의 몸도 이제 어떤 몸이 되었는가를 잘 깨달아야 돼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예수 믿는 우리의 몸도 성전이 돼요. 바울은 로마서 8장 9절 하반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그리스도인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만 나와서 앉아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묻거든요. 왜? 우리 심령 가운데 와 계시는 그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요 나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 속에 이 영을 모시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계신 그러한 그 성전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 때문에 예수님뿐만 아니라 정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성령 충만한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은 개인적인 그런 성전이 아닌 연합된 성전을 이루어야 할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시는데 에베소 2장 20절로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뭐라고 하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 모퉁이돌이라는 것은 건축할 때에 가장 추춧돌이 되는 것이 소위 이제 모퉁이돌인데요. 이러한 그 모퉁이돌이, 건축자의 모퉁이돌이 누가 되냐면 예수님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건축을 이루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이 모퉁이돌이 됐으면 우리들도 연결되어지는 부속 그런 재료가 되는 거나 똑같은 거죠. 이 때문에 연결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제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들도 개개인이 하나님 오신 성전이지만 이것으로 끝나지 말고 추춧돌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같이 연결되어진 집과 같은 그러한 그 모습을 이루는 것이 올바른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건물 성전이 아닌 소위 원어 에클레시아라고 그래요. 에클레시아는 성도들이 모여서 이룬 그런 교회를 가리켜서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라 이렇게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잘 깨달아야 돼요. 우리 한빛교회 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이 한빛교회라고 하는 건물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이 한빛교회라고 하는 이 건물을 교회로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이 한빛교회라고 하는 건물 아래에서 같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서 구주로 믿고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무리들이 한빛교회 그러한 그 교회요
성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두 가지예요. 건물교회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모임 그 자체가 교회라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교회는 이런 그 건물교회가 아닌 여러분이 모여있는 이 모습을 원하시고 여러분이 거룩한 성전이라는 겁니다. 지금 그 뜻을 잘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유월절 때 들어가셨던 예루살렘 성전처럼 들어가서는 안 될 것들이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는 안 될 것이 들어와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성전으로서의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 때문에 가차없이 또다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채찍을 들고 책망하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의미에서 건물로 된 성전은 필요 없게 되었어요. 유대인들은 크고 아름다운 성전이라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줄 알고 그렇게 엄청난 큰 건물을 건축했고, 또 자랑삼아 이러한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오늘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성전에서 나오는데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저 건물 좀 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 때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으리고 다 무너뜨리라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크고 아름답고 멋있게 지은 웅장한 건물이라도 마지막 때는 다 무너지고 만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사실상 성전에 관심이 없어요. 그럼 어떤 분은 그럴게요. 근데 왜 그렇게 교회진들하고 그렇게 온갖 신경을 쓰냐? 그 교회 빌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구약시대 같은 그런 웅장한 건물이 필요 없는 거예요. 스가랴서 4장 7절에도 큰 산아 스룹바벨 앞에서 내가 평지가 되리라 그랬잖아요. 스룹바벨은 예수님을 상징한 인물이고, 큰 산은 큰 교회를 얘기했는데 큰 교회, 이 건물 얘기죠. 큰 교회, 큰 교회도 다 언젠가는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날이 머지않아 지금 그런 일들이 계속 지금 터지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최소한의 성전이 필요한 것이지, 그 엄청난 큰 건물이 필요치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초대교회 정신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가장 아름다운 시대가 언제였습니까? 사도행전 2장 44절로 47절에 보면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음식을 나누고 또 가진 것들을 다 내놓고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서로 물건을 통행하고 모이기를 임시면서 날마다 떡을 떼며 또 음식을 나누며 하나님을 찬미할 때 날마다 교인들이 늘어가는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게 가장 이상적인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온 교회마다 성전 건축에 정신을 기울이고 땅 사기에 바쁜 것이 오늘날의 현실 아니었습니까? 왜요? 교회가 건축이 되어야 부흥되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뛰고 날라도 교회가 건축되지 않으면 부흥이 그동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또 시대가 달라졌어요. 점점 시대는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것 또한 동안한 시대가 왔어요. 그러나 지금까지는 교회가 건축되어야만 이제 교회가 부흥되기 때문에 목사님마다 예배 시간만 되면 헌금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축복받는다고 축복론 이거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이러한 거 축복받기 위해서 헌금 많이 할 때 축복받는다는 말씀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근데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 앞에 차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주여 최선을 다한 그런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축복과는 관계없는 거예요. 나 같은 죄를 구원해 주시고 나 같은 존재가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뿐이고 바칠 뿐이고 헌신할 뿐이고 봉사할 뿐인 거예요. 이때에 그 모습을 보시고 그 모습을 보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실 믿으시를 주여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날 온 교회마다 다시 예수님이 채찍을 들어야 될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그런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이사야서 56장 1절로 12절에 보면은 목자들이 짓지 못하는 그런 개처럼 말씀이 없이 부르짖어야 될 그런 말씀은 제대로 부르짖지 않으면서 욕심만 가득해서 탐욕이 눈이어도 그 물질에 몰지각한 그러한 목자들인데 뭐라고 그러냐면 계속해서 또 그럽니다.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해서 그 포도주를 주는 것이 아니라 독주를 주리라 그래서 포도주와 독주는 똑같은 술 같지만 달라요. 포도주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지만 독주는 변질된 먹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다른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큰 문제가 되면 나는 오늘 또 이 초라한 모습을 보면서 야 마지막 때에 온 교회 구원이 이런 것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 모래알같이 많은 성도들이 수억이 되는 그런 성도들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9장 14절에 보면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마지막 때에는 이제 아무리 많은 성도가 있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받으리라. 환난과 시련과 고통과 또 마지막 때에는 지금까지 이제 증거됐던 교훈의 말씀이라든가 이제 어떤 그 축복론이 아닌 마지막 때에 먹고 마셔야 될 그런 말씀이니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때 정령 믿음의 사람들은 극소수인 거예요. 그 숫자에 큰 많은.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해요?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잖아요. 그처럼 오늘의 성전 모습을 보니까 꼭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누가 뭐라고 하든지 말씀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 끝까지 이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된 우리 성도들이 우리 안에 예루살렘 성전처럼 들어와서는 안 될 짐승들이 들어와 울거리고 있고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 들어와서는 안 될 탐욕이 들어와 있고 아가서 2장 15절에 보면은 포도원에 들어와서는 안 될 작은 여우 새끼 한 마리가 들어와서 포도를 해친다고 그러거든요. 이와 같은 여우 같은 것들이 들어와 있다고 한다면은 이거 우리들이 무너져야 할 성전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홀해야 할 성전은 우리라고는 사실 깨닫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돼요. 세속의 더러운 우상과 타락한 심성을 추방하고 새로운 심령으로 거듭나야 주님이 거하실 거룩한 성령이 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도 초대교회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홀라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바로 들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새 성전을 몸으로 건축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몸버려 피 흘려 자기 몸을 성전을 헐어버리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이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이 탐욕스러운 마음 들어와서는 안 될 것이 있는 그런 것들이 들어와 있다고 한다면은 이 성전, 이 모든 욕심, 모든 탐욕, 잘못된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주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사셔서 부활의 그런 새 성전이 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 사실을 잘 깨닫고 이제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이루고 살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 모두에게는 남은 자의 구원이라는 이 반열 속에서 계속
구원에 귀한 축복은 물론이요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영혼이 달등같이 범사가 되고 강건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까지 아울러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충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바라고 나옵기는 귀한 아버지의 말씀 주셨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